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지금 거의 3개월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고민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빨리 이렇게 단축해서 할까? 12개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12개의 신앙 고백.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12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거 오늘 나눌 이 부분이 11번째입니다. 근데 이 11번째하고 12번째,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건데, 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교를 하면 이제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합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쪼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끝에서 두 번째, 11번째,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산다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몸을 갖게 된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 되겠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부활하는 그 몸은 어떤 형태의 몸일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부활신앙. 가장 중요한 교리의 기둥이 되죠. 부활신앙인데, 근데 부활하면 새 몸을 갖게 되면 그 몸은 어떤 형태의 몸일까 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의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때 죽었으면 어린아이의 몸으로,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든 몸으로, 사고를 당해 죽었으면 사고난 몸의 상태로, 혹 병들어 죽었으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병든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닐 겁니다. 부활하는 그 몸의 모습,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곤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활할 때의 몸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장 좋았을 때, 이팔 청춘,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었을 때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에서 남자의 경우라면 이 몸이 언제가 가장 멋있고 아름다울까? 젊었을 때의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든 중년이 더 멋있다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 보여주면 웃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셨어요 이렇게. 지금이 훨씬 낫다.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16살 가장 활발할 때, 16살, 17살, 18살 때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것을 본인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드름이 잔뜩 났었던 바로 그때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남이 생각하는 것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할 거냐? 죽기 직전의 모습, 아니면 가장 좋았던 때의 모습, 그 답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피터 러커만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활할 때 모두가 다 33세 남자의 몸을 갖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 주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천사와 같다, 그 말의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 생각에 33세의 남자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부활할 때 33세의 남자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별별 상상에 다 있습니다. 사실 그 대목 천사와 같다, 그 말은 이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느냐면,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죽어서 옛날에 그 만났던 부부가 같이 또 사는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여자가 있었고 두 번째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게 되냐, 뭐 이런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성적인 그러한 육신의 몸이 성적인 그런 생활은 천사처럼 부활의 몸 때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천사와 같다는 그 말을 부활의 몸의 상태와 모습으로 그냥 옮겨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해하려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첫 부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은 단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그 진술과 선포, 고백, 그 자체만의 목적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히 만났던 그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졌던 이 영적 진리들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 선포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도들처럼 바르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냐, 여기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신학자들이나 혹 일부 목회자들은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이유를 당시의 영지주의자 이단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흔들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선하지만 이 물리적인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한 겁니다. 이 사상이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초가 되는 사상이, 개념이 잘못되면 삶 전체가 엉뚱해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도 엉뚱합니다.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몸은 악한 건데, 물질은 악한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몸처럼 보였지만,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오신 것이다. 보여지는 그 영을
몸으로 이렇게 착각한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실제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따라서 예수의 부활도 실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난 일종의 환상 같은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11번째 신앙 고백으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몸도 귀히 보시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도 귀히 보시고 성도의 몸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분명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해석이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영지주의가 사라졌어요. 영지주의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42절부터 4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도다. 좀 더 익숙한 개역 개정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몸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육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심은 것들이 신앙 가운데서 심은 거라면 성령의 인도하심, 영적인 가운데 심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신령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다 보았죠.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어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던 그 몸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경련하며 매달려 있던 그 몸이 창에 의해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쏟아냈던 그 몸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권능의 몸으로 부활을 했는지를 다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만져본 제자들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강력한 메시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그래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메시지가 주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드렸을 때 그것이 그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령하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이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몸이 죽었다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단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의 몸으로 심은 것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심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신령한 열매로 맺힐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잃으면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1948년 10월 25일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좌익 청년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감옥으로 찾아가서 윗분들하고 부탁을 해서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양자 삼고 두 아들을 잃은 통곡하는 자기 아내에게 데려와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 삼았는데 그 양자가 된 아들도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자가 됩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하면서 그 분에 넘치는 감사를 9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명을 채우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또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장례식의 답사를 보면 그분의 감사의 고백, 그야말로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신앙은 바로 이 육신을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이 세상에 몸을 심고 천국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고백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몸은 썩을 겁니다. 썩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존해도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고 내가 가진 몸입니다. 그래서 썩는 것 가운데서라고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 몸도 썩고 이 몸이 살아간 이 세상 그 모든 것도 다 썩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다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고 우리의 물질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이 그렇고 세상 지식이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 썩을 것들 가운데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는 거예요. 이 썩어질 시간을 드리고 영생의 축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 썩어질 물질을 드리고 천국의 보화와 풍요를 얻어야 합니다.
이 썩어질 세상 명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천국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이 썩어질 세상 권력을 섬김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43절입니다.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라 했습니다. 여기 수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티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치욕, 수치, 욕됨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욕된 것으로 심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게 아티미아입니다. 수치스러운 것들. 절대 내가 살아가면서 가져서도 안 되고 접해서도 안 되고 휘둘려서도 안 되는 것, 그게 아티미아예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욕심이 바로 아티미아, 곧 욕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는 이것을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그 욕망과 그 욕심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생을 지으셨을 때,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갈망들이 부끄러운 갈망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선을 넘었고 부끄러운 욕망과 욕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갈망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욕심이 타락했고 욕망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성적인 것, 물질의 소유에 대한 것, 자기 자랑과 권력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원래는 악한 것이 아니었는데, 선을 넘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온 수많은 상처들, 거절과 실패, 그리고 우리의 범죄가 다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인생은 가슴에 부끄러움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부끄러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티미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신앙인이죠. 부끄러움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사람들,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겁니다.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의 진술 세 번째는 역시 43절에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라고 말하죠. 개역개정 번역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약합니다. 우리 몸도 약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 약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약해서 그래서 수시로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 때문에, 자기의 이 연약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죄가 나를 함부로 끌고 다닐 수 없는 그것이 강함입니다.
그런 강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신을 들여서 그 강한 천국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이 세상을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우리는 이 육신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사실 더 좋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몸 그대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이게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41절, 42절을 보면은 우리가 더 좋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도 각자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몸이 더 좋은 몸이 된다는 것은 두뇌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두뇌도 달라지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유혹을 늘 받는, 쉬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는 이 뇌도 샤워링 되는 겁니다. 아주 새롭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죠.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의지, 더 좋은 감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몸의 의미입니다. 41절,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저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 앞부분과 같다 그 말입니다. 각자가 심는 믿음과 수고의 수준에 따라서 역시 다른 수준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해나 달 그리고 별들은 각각 밝기 면에서 다르죠. 영광의 면에서 다르다 그 말은 밝기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명월 밝은 달빛이라 할지라도 해가 저쪽에서 뜨기 시작하면 달빛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달이 분명히 저 공중에 달려 있는데도 그 빛은 사라져 버립니다. 달이 있음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밝기의 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몸에 부활 때도 밝기가 다른, 영광의 강도가 다른 그런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생을 열심히 심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인생을 심어야 합니다. 시간도 심어야 하고 열정도 심어야 하고 명예도 드려야 되고 권력 의지도 그분께 드려야 심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심는 겁니다.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저 공짜로 구원을 받지만 부활의 때에 받는 면류관이 각각 다르고 보상 또한 다르다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이 영광면에서 각각 다르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부활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허투루 살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헌신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희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 별과 같은 영광의 수준으로 부활할 거냐, 달의 빛의 강도로 변화될 거냐, 태양처럼 밝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다 보상이 다르다. 구원은 똑같이 거저 20년 전에 믿었으나 바로 오늘 믿었으나 똑같이 구원은 똑같이 다 받지만 서로 일생 강도지다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영접했던 그 강도처럼 구원은 거저 주시는, 그저 공짜로 주시는, 당신의 희생으로 거저 안겨주시는 것이지만 부활의 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심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각각 다른 수준의 보상을 받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상받는다 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땅을 받겠어요? 사실 뭐 보석을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천사들 음식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천년치를 받을 겁니까? 뭘 받을 겁니까? 부활의 몸에 있는 겁니다. 비밀은. 우리의 보상은 부활의 몸에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질 거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는 부활의 몸으로 보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그냥 모두 그냥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몸으로 어떻게 살 거냐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아멘. 이 아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알려줘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조가 신앙의 진술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끝에 아멘 하죠. 사도신경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과 선포와 진술이지만 동시에 이 사도신경의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깊이가 다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의미인 거예요. 이 신조의 내용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증진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진술이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전히 딱딱한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주에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되 옛 몸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몸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심겨질 때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다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보상받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에 담긴 신앙인의 삶에 대한 도전과 의미를 살펴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하나님 곱씹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명철하게 이해되어지도록 그리고 삶 속에 육화되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